은혜가 채워져서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은 오늘 잃었던 감사를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걸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받지 못한 것보다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세어보는 수학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감사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을 소개하면 5년간 암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문학가 코렐리어스 라이언의 아내가 생전 자기 남편의 모습을 그리며 기록한 내용입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일상적인 기도였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암이 걸려서 머지않아 죽을 사람이 하루하루가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고 물었다. 그때 남편은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요약해 말했다.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더 아파서 자리에 눕기 전에 나의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넷째는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시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암투병을 하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절망과 시리와 좌절과 원망과 불평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사로 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실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이 생겼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 가운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만 132번을 사용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감사가 없이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탄식뿐이라면 우리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주님이 멀리 가셨거나, 아니면 성령이 다 소진됐거나 하는 결과일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2번 누리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받을 때 누리는 축복이고, 2번째는 회상할 때 누리는 축복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많이 받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선물을 받고, 그런데 이 선물은 크든 작든 간에, 값에 고와 간에
선물은 누구나 다 받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선물을 다시 생각해 볼 때, 회상할 때 또 다른 기쁨이 있음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량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무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령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만나를 내리시던 일, 요단강을 바싹 마르게 하셨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일 등, 죽은 자가 다시 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던 이런 일들은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분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과부와 그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3년 6개월 기근이 시작되었고, 오랜 기근 속에 식량난이 거듭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이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과부, 사렙다 과부도 별 수 없이 이런 환경 속에서 위기와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그리 시냇가에서, 거기서 까마귀를 명하여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리를 이동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종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너는 이곳을 떠나서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성을 만날 것이다. 그가 너를 영접하리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를 먹여 살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한계 상황이 와서 더 이상 엘리야를 어떻게 거둬줄 수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그러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했고, 복을 받을 만한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의 가정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명하여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사르밧 과부만 한 사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대상은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중 하나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합니다.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 보내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집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4장 27절에 가보면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저 수리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나만 장군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보편적인 것 같으면서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요. 누구나 아무나 덮어놓고 모든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지정하여 부르시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고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통틀어서 구원받는 일에 우리도 포함됐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겠지요. 은혜 구원되는 백성보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훨씬 많은데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게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극한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재주, 노력, 방법 모든 걸 총동원했는데 더 이상은 역부족이다. 이제는 한계 상황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작이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다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 2, 3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4부 때 처음 합니다. 미국 가서 우리 손녀 하유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깊은 데로. 그러니까 소리쳤고 제 동생 찬유가 나이는 1살 밑에라도 힘은 세니까 구해달라고 소리치니까 우리 손자가 잡아 당기는데 물에 빠진 사람 잘못 건드리면 죽기 살기로 매달리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여러분 어디 계곡에 왔는데 물에 빠져서 꼴깍꼴깍 하거든 그냥 시컷 물 먹게 내비둬야지. 그거 뭘 덜 먹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멀쩡한데 거기 구한다고 갔다가는 같이 죽는 게 그래서 구조하러 갔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사력을 다해서 붙잡고 매달리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퐁당 빠졌어요. 제 엄마가 마침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 보니까 둘이 꼴깍꼴깍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바람에 엄마가 건져줬습니다만은 우리 손녀 하유가 어린아이가 그렇대요. 그 순간 물을 먹고 물에 빠지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내 삶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 어린 게 6살짜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내 삶은 이제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때 엄마의 힘 있는 손이 끄집어내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내 삶이 여기서 막다른 골목인가? 이때 능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면 우리는 다시 소망이 있으며 능력 있는 삶으로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야박한 목사 되기 싫어요. 내가 2부 3부 때 계속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냐?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위반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으면서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질문. 여러분, 동성애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되면 아멘 합시다. 여기 동성애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세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동성애.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 위반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어요? 벌건대낮에 반나절에 벌거벗고 온갖 짓을 다 하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전국의 축제를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나서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과연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야박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결기가 대단하고 정말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분이다. 누가 좋아서 그거 돈 들여가면서 성도들 힘들어하는 그런 현장에 이걸 데리고 간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빼고 말이야. 그날은 비가 옥수로 와도 갑니다. 개인 우비 있고. 그건 교회가 다 준비를 할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인원 파악하는 건 갈 거요 안 갈 거요가 아니라 관광버스를 몇 대를 대절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가야 되는 건데 교구별로 몇 명이 거기에 참여하는지를 데이터를 내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당연히 가야죠. 본물도 터지면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미국 대사관에 동성애 깃발을 버젓이 걸어놓고, 나도 요새 최근에 알았어요. 그동안 미국 대사가 공석이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대사가 동성애자라는 거. 부인도 없이 와가지고 동거하는 남자, 그 사람하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미 무슨 미군 물러가라 하니까 김정은이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동성애 대사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거 외쳐야 될 판이에요.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동성애자 미국 대사 본국으로 돌아가라, 소환하라, 이걸 외쳐야 된다고 한국교회가 지금. 인권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주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반민이 어쩌니 운동하는 거지, 무슨 주한미군이나 가라고 반미하고 김정은이 좋으라고 이런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나설 때 나서야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삶인지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의식 있는 교회예요. 자랑스럽게 말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다니는 교회, 야, 니네 목사님 니네 교회 동성애 반대하고 있냐? 노골적으로 동성애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냐? 이게 그럼 성경적으로 합법이라는 거냐? 합당하냐? 한번 따져보세요. 자부심 가지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적어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세요. 저도 여러분한테 야박하게 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고요. 우리도 몇 천만 원 지원해 줬어요. 거기다가 금쪽 같은 돈들이지만 또 버스 대절하려면 그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쓸 때 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비정한 명령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비정한 명령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목숨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비정한 명령은 너 먹고 죽을 것보다 앞서 엘리야에게 드리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비정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지금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형편은 그렇지 못한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항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모릅니까? 내 형편 모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야속합니다, 이런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비정하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 뒤로 계속 읽어보면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을 다락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야가 살려요. 다시 어머니 품에 주고, 그랬더니 맨 끝절에 가서 그제야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한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배정한 음성에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어요. 15절에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비정하게 느껴지는 그 음성에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14절에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까지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의 믿음이 순종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가 도무지 나의 이성에 맞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고 보낸 겁니다. 왜? 그 기근 속에서 사르밧 과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뭐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불황이에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압박이 올지도 몰라요.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물가 시대예요. 점점 이런 상황이 우리를 옥죄어 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3년 6개월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 때도 우리 조모 안수 집사님 어제 청소로 왔다가 얘기를 해요. 그가 지금 청정원이라는 대리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알았던 어떤 지인이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이 아주 잘 나가는데 이제 자기가 나이도 먹고 이제는 뭐 한계를 느끼니 이것을 그냥 거저, 뭘 거기다가 프리미엄 붙여서 권리금 붙여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사업 그 루트를 그냥 거저 주겠다고. 그래서 그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서 한다고. 아까 내가 그 아이들 셋하고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집사님, 얘들아,
니네 엄마 사장님이야. 아빠도 사장이고 엄마도 사장이고 부부 사장이다 야.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정말 좋은 그런 그 사업 루트인데 하여튼 자기들한테 그렇게 배려가 됐고 좋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옮겨놓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르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라고. 그때마다 필요적절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며, 사르밧 과부에서 기적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감사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11조, 맥주 감사 주정헌금, 자매교회 돕기헌금 주여 흠양하시고, 여기 사르밧 과부가 드린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정성을 받으사 기적 같은 삶으로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